우리 성경은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또 그 해답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잘 누구나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고요. 많은 어려움들을, 많은 근심들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알아야 거기서 벗어날 수 있지요. 왜 우리에게 근심이 있고 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나 원인을 알아야 벗어날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말씀을 잠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데 그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 인생의 문제가 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에덴 동산에 아담의 가정 최고 축복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아담의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근심, 걱정, 염려가 생기고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결국은 사단을 쫓아가는 사건 때문에 아담의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긴 것,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는 어려운 삶이 시작되었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잘 압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도 부잣집 아들이었는데요. 나중에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빠져가지고 돼지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을 정도로 어려움 가운데 빠집니다. 근데 이 탕자가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느냐? 불경기를 만나서 그랬느냐? 너무 다른 모든 이유를 붙이지만 하나로 말하면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탕자에게 그 어려움이 온 거지요. 인생의 문제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여러 가지 어떤 환경을 만나도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보호 가운데 있으면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사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의 문제가 오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두 번째 인생의 문제가 성경은 어디서 오냐고 말씀하냐면 욕심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죄값으로 인생의 문제가 온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욕심을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욕심 때문에 죄 가운데 빠지고요. 결국 죄가 점점 자라서 우리를 사망 가운데로 끌고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겪을 때 혹시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욕심을 조금만 절제했으면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우리가 살면서 많이 느끼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하여튼 있는 이 문제 해답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인생의 수많은 문제, 질고, 고통, 질병, 하여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요. 그분이 십자가 지셨고요.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목제물이 되셨다. 하나님과 우리가 불화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는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이 하나님께 오고 싶은데 그런데 우리가 올 수 없어요. 근데 예수 십자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올 수 있는 길을 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또 죄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죄 속죄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주님이 십자가 피 흘리실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채찍에 맞으실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모욕과 질시를 당하실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하여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해답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인생의 문제가 그 안에서 눈 녹듯 해결되고 새로운 주의 은혜와 축복이 시작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18절 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자, 18절 시작.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십자가 지신 것,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큰 미련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다고 얘기하면 그게 미련한 짓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건 멸망하는 자들의 생각이고요. 예수 십자가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뽑았어요. 제가 가끔 새벽에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멸망 가운데 구원시킬 다른 무슨 방법이 있나 생각해 봤어요. 우리를 어떻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구원시킬 무슨 방법이 있을까? 방법이 없어요. 맞어. 만약에 사람들이 선행하는 것을 가지고 죄 짓는 것과 상계해서 하나씩 정리해 가지고 이제 죄 문제를 선행 하나로 하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구원받을 때가 생각하는데, 그래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오늘 여기 우리 모두 다 절망입니다. 절망이에요. 모두 우리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문제, 죄악, 사망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신 죄값을 받으시고 짊어지시고 그분의 은혜를 입어서 죄를 탕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방법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십자가 지신 거고요. 그 예수를 이제 믿기만 하면, 그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모든 문제 해결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귀중한 일이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를 분명하게 깨닫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의 신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까지는 사망 권세 아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마귀가 무슨 권세입니까? 사망 권세자예요.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 쩔쩔매며 삽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사는 바로 우리의 삶이 되었다. 이게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는 가장 귀중한 축복입니다. 제가 늘 새벽에도 얘기하는 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뿌듯하고 엄청난 신분의 변화입니까? 예?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고 엄청난 축복인가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요즘 비가 많이 오면 이제 그 홍수에 떠내려가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참 속수무책이고요.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또 어떤 학생 하나가 강에서 익사했던 사건 나옵니다. 자기도 모르게 들어갔다가 이제 어떻게 나오질 못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 순간을 여러분 그려봤습니까? 한번 그 힘들 때 그때 누가 좀 구해줄 사람이 없습니까? 죽어가고 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를 건져줍니다.
근데 그를 건져준 그분은 부자고 굉장한 신분이 있는 분입니다. 어마어마하신 분이 건져줍니다. 건져준 것만도 감사해서 참 내가 생명의 은인입니다. 감사하는데요. 그를 양자 삼아서 그 어마어마한 신분, 어마어마한 것들 후사로 삼아서 상속해 준다고 하면 굉장하지 않습니까? 적정한 예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같이 멸망 가운데 빠져가는 자들을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 피 흘리게 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건져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후사 천국을 약속해 주신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보호와 인도와 축복 속에 살게 하심 이게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 안에 축복받는 것 중에 뭐냐 하면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축복입니다. 뭐가 축복이라고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다 의무라고 생각하는 사실은 기도는요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들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 품고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 삶을 살아가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는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근심과 어려움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 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요 특별히 기도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무슨 풍랑이 오면 주님이 다 주님 해결해 주시고요. 배고픔의 문제가 있으면 오병이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질병의 문제 있으면 그분이 고쳐주시고 예? 귀신 들려 쩔쩔매면 귀신 쫓아주시고 하여튼 뭐 기도할 필요가 없었죠 제자들이. 그러나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주님이 강조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가면 새로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너희가 그때 되면 너희들이 문제가 생기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를 비로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를 깨닫고 나서 기도를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하는 응답을 약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곧 우리에게 축복이다. 제가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 혼자 끙끙 앓을 필요 없어요. 내가 답답하고 내가 어려워 힘들어할 때 혼자 아파할 필요 없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문제를 내놓고 주님 이러이러 어려운 문제 있습니다. 주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우리 주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시행하리라. 이루리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도 얘기해 천국 가면 우리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때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분이 다 해주세요.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천국 가면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저 하나님을 찬송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고난, 시련, 질병, 문제 그 속에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문제가 와도 걱정할 필요 없는 건 우리는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기도하면 우리 문제가 응답받고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너나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 많은 시련,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내 힘을 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쩔쩔맬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근심거리들을 기도 제목으로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월상 예배 드리면서 8월 달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모으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 앞에 내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바꾸어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의무가 아니고 자녀들의 권세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회복의 역사, 응답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 만나요? 못 만나요? 예? 우리가 나가서 보세요. 질병으로 어려움 겪는 사람들,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 하여튼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쩔쩔매는 수많은 사람들 봅니다. 그들의 문제가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문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면 문제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다라고 전하는 것, 그게 전도고요. 그게 바로 먼저 은혜 받은 우리들, 하나님 축복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쩔쩔매는데 그 인생의 문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모든 문제의 키를 가지고 있는 분이고 그분 안에 돌아오기만 하면, 그래서 그분께 우리 문제를 내놓고 기도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아름답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전하는 자, 저와 여러분 되고요. 우리가 이것을 전할 때 이거 역시 우리에게 또 세 번째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는 말합니다. 옳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한 자는, 옳은 길이 어디입니까? 주님 안의 길,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자는 천국에서 면류관에 별을 달아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은혜 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거고요. 전도는 하나님 축복 속에 사는 자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축복에 돌아오지 못해서 힘들고 어려우는 자들에게 담대히 전하는 것, 그게 전도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늘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